예, 오늘은 바우스타 성녀의 성문에 대한 신심 세 번째 시간입니다. 바우스타 성녀의 성문에 대한 신심 부분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제로 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 좋은 순간들, 그러니까 이걸 보람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참 같이 기뻐해 줄 수 있을 때가 언제냐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신부님 시키는 대로 하니까 일이 잘 해결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기뻐요. 다른 물질적인 것을 주고 또 다른 기도를 해주는 것도 참 좋고 한데 가장 기쁜 어떤 순간들, 잘못 가르치지 않았구나, 또 제대로 잘 따라오고 있구나, 이럴 때에 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으로 사제로서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구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잘 따라와 주는 것도 참 기특하고 기쁘기도 하고, 또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시고 원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정말 참 기쁜 순간이 되는 것. 저로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기쁨이에요. 매 순간 이렇게 한 길을 쭉 간다는 것은 되게 어렵게 힘이 들지만 그럴 때는 참 기쁘다. 일반적인 어떤 사회적 보람이 있다 이거하고는 다른 말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을 선물로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대할 때면은 또 지쳐 있을 때도 용기를 낼 수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일들을 해야지라는 다짐도 해봅니다. 이 바우사 성녀의 성문이에 대한 신심 부분은 좀 길죠. 다른 테마보다 긴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성문이에 대한 우리 올바른 신심, 우리가 길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지 길을 알면서도 사실은 안 가려고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건 성모님 손에서 받아놓는 은총들,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길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이라는 말 아시죠? 길이 그거 하나가 유일하다는, 물론 성모님을 통해서라는 것은 아주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성모님 손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그런데 그것이 바우사 성전을 통하면 좀 더 빨라요. 지름길이라는 것은 길이 여러 가지가 있어도 가장 단시간에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지름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내적 삶의 모형이자 관장자의 신성님. 관장자는 뭡니까? 주관을 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책임을 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분으로서의 성도님입니다. 우선은 먼저 내적 삶의 모형이신 성도님. 우리가 내적 생활 하는 것은 결국은 영성 생활이거든요. 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죠. 내적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가야 되는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변화들이라는 것은 결국 어디입니까? 출발은 바로 영혼이죠. 우리가 정신으로 따라가는 것을 내적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밝혀주는 길들, 또 영혼이 가야 될 길들, 또 영혼이 살아야 되는 길들,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적 삶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실 이제 이렇게 살펴보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대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하며 왜 기도를 해야 되며 나는 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이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가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이 무엇 때문인가라고 묻는다면 영혼의 선입 때문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영원한 구원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결국은 우리 영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신앙적인 생활,
말 그대로 신앙생활, 내적생활, 영성생활 이걸 전부 다 합쳐놓으면 무엇을 위한 것이냐? 영혼이 살기 위해서요. 영혼이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반대로 보면 어떻습니까? 멸망이라는 말은 뭡니까? 영혼이 멸망합니다. 그러면 영혼을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살찌우고 그리고 영원히 살도록 가는 그 길에 이르도록 하는 모든 요소들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내적 생활인 거예요. 내적 삶이라든지 내적 생활이라든지 영성 생활이라든지 한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관상 생활이라는 것도 말도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의 구원의 선익이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 생활이 그냥 일반적으로 내가 청하는 것들 그런 내용들을 세분화시켜 보면 현세적인 이익을 청할 수도 있고 또 그것만 청하는 것은 아니죠. 정말로 우리가 바오사성의 일기에서 쭉 드러나듯이 보면 예수님의 어떤 순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은총을 청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순환과 결합될 수 있는 그 바른 길을 열어주시다고 청하기도 하고 또 성체성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은총을 청하고 이게 뭡니까? 결국은 영혼의 선익을 위한 거예요. 영혼이 수치로 치면 100이라는 수치에 이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 안에 예수님이 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것이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벌써 맛보게 있다, 누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 자체로서 천국의 끝이 아니고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미리 앞당겨서 살 수 있지만 이곳이 천국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육이라고 하는 제약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예수님처럼 건너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이르는 거고 천국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다? 예수님과 반드시 일치되고 결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어디에 쓰냐? 영혼에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영혼 사정이라는 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정말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죽을 위험에 놓여 있는지 또 혹은 아주 활기찬지 뭐가 부족한지를 잘 찾아서 신앙생활 안에서 그것을 보충시켜 나가고 채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성체는 절대적인 거예요. 영성체는 바로 영혼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체성사에 대해서 그만큼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술만 붙어 있다고 살아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식물인간 살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뭘 못합니까? 활동을 못하죠. 활동을 못하는 것은 어떤 일들이 아닙니까? 완전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숨 마시고 있으면 안 됩니다. 숨 마시고 있다는 이 상태는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활동이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혼이 활동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을 위해서 움직인다? 바로 우리 영혼의 활동을 위해서 움직인다. 둘러싸고 있어요. 그래서 영성체를 정말로 근실하고 충실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하게 되면 영혼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게 되죠. 일반적인 영혼의 형태가 있고 성인들의 영혼의 형태는 다릅니다. 내적 삶에서 달라요. 내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활동 안에서 다시 얘기하면 영혼 안에 머무시는 예수님과 결합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내적 삶의 발전이에요. 그것을 바오사 성녀는 누구에게서 그것을 모범을 적인 사례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도를 받았다 성모님에게서 받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모님께서는 이 내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가 내적인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그것을 모형으로 보신 거예요. 모범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로 봤습니다. 그래서 바오사 성녀는 내적 삶의 모형인 성모님을 충실히 따르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느님께 완전하게 내어 맡김을 모범입니다. 하느님께 완전하게 내어 맡김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죠? 그 뭡니까? 의탁이라는 말로 우리는 바꿔도 되는 말입니다. 성모님께서는 완전하게 당신의 삶을 하나님 뜻에 내어 맡겼습니다. 수태고지에서도 보면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주님의 종입니다. 제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그대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어떻게 하시든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이 내어맡김 되게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사 성령에게 있어서 성모님은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탁함의 모범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뜻만을 수행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보이는 것에 모범이셨다. 성모님 생애를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복음만에서든 아니면 교회 가르침만에서든 많이 들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생애 죽음을 당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연적 상황에서 성전에 복음하러 갔었을 때 들으셨을 때 복음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찔리는 듯이 영혼이 꽤 찔리는 듯한 아픔을 느끼셨지만 성모님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때때로 성모님의 모습들을 보면은 새겨들었다 안으로 새겨들었다 그러나 침묵 중에서 밖으로 발설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완전하게 순명하고 하나님 뜻에 충실하게 당신 자신을 내어드리기 시작한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사 성령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모님의 모범적인 삶, 이웃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완전하게 의탁한 이 모범, 완전한 형태의 이 모범을 가지신 모범을 진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이 성모님을 바울사 성령은 어떻게 닮았는가? 우리 그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사 성령을 살펴보면 바울사 성령은 바로 성모님께서 지니셨던 이 이웃에게 자비롭고 하나님께 의탁한 이 태도를 이렇게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사 성령은 수태고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예수님이 인계하시리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셨던 그 순간부터 갈바니아 산까지 그 고난의 시간까지 성모님의 생애를 뭐한다? 묵상하면서 믿음을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충분히 인지하였다. 우리가 이 강의를 쭉 살펴보다 보면 묵상이라는 말을 자꾸 씁니다. 한 자비 시험에 대해서 묵상할 것, 또 성모님 생애에 대해서 묵상할 것. 그런데 여기서 대목이 나옵니다. 큰 틀에서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정하는 듯이 이렇게 어느 단락단락 부분들을 잘라서 들어갑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잘 열심히 받으시겠지만 묵주기도도 보면요 그 신비가 있죠. 그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리라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 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그것을 성령은 어떻게 묵상을 하고 있는가? 그 두근거림 공포스러움은 아닙니다. 공포스러운 것이 아니라 너무도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모님께 있어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것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니 무조건 예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인간적인 불안함이 따라왔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인가? 또 이 일로 인해서 나는 어떤 위험에 처할 것인가? 지금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묵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자 성모님은 결혼하지 않았죠. 약혼한 상태에서 임신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법에는 어떻습니까? 끌려 나와서 사람들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형태예요. 어떤 공포감인지 아시겠죠? 이런 불안한 그 가운데서도 성모님은 무엇으로 눌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니 인간적인 형태의 이런 괴로움들이랄지 공포스러움이랄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가 만들어낸 공포감이나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 그랬거든요. 현실이. 아 나는 이제 죽었구나.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하지? 언제 끌려나가서 죽을까? 그러나 그것을 인간적인 것을 완전히 눌러버린 것은 뭐다? 의탁하는 태도였어요. 상황이 어떻게 되든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니 좋게 될 것이다. 선함,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모습, 선성을 이미 성모님은 알고 계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강력한 희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 의지가 아니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당신 자신의 성모님은 당신 자신의 의지를 하느님과 결합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끌려 나가려고 하는 것, 세상이 주고자 하는 공포스러움, 이 얼마나 머리를 헷갈리게 하겠습니까? 정신적으로 그런 걸 다 끌어내는. 그래서 성모님은 그러한 은총을 청했을 것이라 주님, 제가 이런 공포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은총으로 바로 성모님을 그 부분에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뜻을 충실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자, 예를 들은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을 쭉 해가면서 그러면 우리 삶 안에서 얼마나 나는 들은 경우가 많죠. 기도도 했고 또 뭐 하는데 그래 기도할 때는 또 열심히 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래 나를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야.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는 선하신 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자꾸 결심을 하잖아요. 결심을 하고 또 기도를 마치고 돌아서면 또 다른 그 문제가 또 스물스물 올라오면서 어떡하지? 바로 내일인데 왜 아무 징조나 표징도 안 보이지? 나 이러면 정말 오늘 잠 못 자는데 그런 공포감, 불안감 이런 것들 겪으셨던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심과 걱정 그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찾아내야 되냐면 성모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성모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성모님께서도 이러이러한 불안과 근심, 걱정 가운데 계시면서도 하나님 은총 속에서 그 일을 잘 견뎌내셨고 잘 받아들이셨듯이 저도 하나님만 믿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맡길 때 그때 우리는 성모님께서 겪으셨던 그 일을 통해서 받으셨던 은총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모님께서 날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된다? 영혼이 평화로워진 거예요. 이것은 단 한 번의 말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순간들이나 또 상황이나 사건들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고 한 번씩들 한 번만 뿐이겠습니까?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성모님도 이러셨구나. 그런데 나는 다른 길로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럼 지금부터는 성모님께서 선택하셨던 그 길을 따라가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묵상하면서 믿음을 완전하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애를 썼다는 겁니다. 일기 1710번에 보면 그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외에는 다른 움직임은 없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외에는 어떤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다. 1437번도 참조하시면 되죠. 비록 생애에 걸쳐 고통의 칼날이 그분의 영혼을 여러 차례 찔렀을지라도 그러하셨다. 일기 925번. 또 마찬가지로 또 다른 대목에서 이 묵상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일기 1710번에 보면요. 쭉 다 읽어드릴게요. 오늘 나는 성천하실 때에 주 예수님과 함께 하였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보았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당신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손을 드신 후 축복을 내리시며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다. 나는 성모님의 그리움을 보았다. 그분의 영혼은 당신 사랑의 온 힘으로 예수님을 그리워하였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외에는 전혀 마음의 동요를 느끼지 않는 평화로운 모습이었다. 그리고 일기 1437번에 보면요. 영성 제후에 하나님 어머니께서는 당신 아드님으로 인해 마음에 가지셨던 걱정스러운 염려를 나에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러나 이 염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포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빠져들었고 그래서 나는 그것을 염려라기보다는 오히려 기쁨이라고 불러야 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신의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 영성체 순간에 이제 성모님께서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것은 바오사 성령에게 단지 이러니까 좋은 모범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해요. 있어야 합니다. 전에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렇게 바오사 성령가 이런 체험들도 했고 이런 것들도 했으니까
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바오사 성경에서 길을 가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똑같은 주제와 똑같은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 자비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체험하는 것이 없었다면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덩그름 잡듯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체험들이 부족했고 그런 것을 지금 느끼지 못했다면 무감각해진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성모님 손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한 자비를 느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은총을 청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특성들의 모범입니다. 바오사 성령에게 있어서 성모님은 모든 특성들의 모범이셨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정결, 겸손, 침묵, 영의 회상, 영혼을 구하는 사업에서 예수님과의 감추어진 협력, 예수님의 인성과 구원 사업의 완전한 자기 복원을 특히 귀하게 여겼습니다. 특성들이라는 것이 뭡니까? 신학적 특성이 있고 도덕적 특성이 있죠. 신학적 특성은 희망의 선택이죠. 도덕적 특성이라고 하면 뭡니까? 다른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특성을 얘기해요. 이게 뭡니까? 자비, 이웃에 대한 겸손, 절제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들, 연민 이런 것들이 도덕적 특성입니다. 사람하고 관련된 사람과 세상과 관련된 것일 때 도덕적 특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든 특성들, 신학적 특성이든 도덕적 특성이든 모든 특성들의 모범이 바로 성모님이셨어요. 그래서 성모님에게 바오사 성녀는 이 특성의 모범이 되셨던 성모님께 모범이름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이러하니 그분에게서 우리가 그 은총을 얻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오사 성녀 초기에 무슨 은총을 제일 먼저 청했습니까? 정결이에요. 순결에 대한 것들. 그 특성을 어떻게 했어요? 또한 동시에 겸손, 침묵하는 것. 사실 침묵은 바오사 성녀 일기에서 보면은 바오사 성녀가 한 번씩 예수님께 가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어떤 때입니까? 수다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침묵 가운데에서 내가 네 영에서 영혼 안에서 머물 수가 있다. 그 침묵 가운데서만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사실 바오사 성녀의 우리가 모습을 살펴보면 젊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 수도자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침묵 지킬 거라고 해서 입을 딱 닫아버리고 벙어리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면 수도생활 못합니다. 그런데 약간 오바가 될 경우 정말 바오사 성녀도 재밌고 동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조금 수다를 뜰 때가 있겠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이제 돌아와서 예수님께 오늘 좀 말을 많이 했다 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정했다는 그런 일기 대목들 기억하시죠? 바로 그랬을 때 이제 점진적으로 바오사 성녀는 내적 침묵과 외적 침묵에 대한 것을 특성입니다. 이것도 침묵에 대한 덕이에요. 그 특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했냐면 성모님께. 성모님이 전 생애를 본다면 침묵 가운데 모든 생애를 다 특정 지을 수 있을 만큼 내적인 침묵을 끝까지 가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복음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안에 간직하셨다. 마음 안에 간직하셨다. 내적으로 가지고 계셨다. 이런 표현을 쓰면 안에 가지고 말 안 하신 거예요. 침묵에 대한 것들 그리고 영의 회상, 영혼을 구하는 사업에서 예수님과의 감출 협력, 영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얼마나 긴밀하게 협력하셨는지 성모님의 역할에 대해서 또 당신 행동,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이 시간에 더 많은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잘 아신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로는 영혼들에 대한 영적 모성의 모범입니다. 성인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법과 구원을 위해 큰 희생을 견디는 법을 성모님께로부터 배우게 됩니다. 영혼들에 대한 영적 모성의 모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들을 구하는 데 대해서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어머니로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수없이 많은 우리는 다른 영혼들을 볼 때 어떤 식으로 봅니까? 나하고 좀 객관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다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간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게 조금씩 점점 이제 깊어지면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게 되고, 불쌍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과 협력을 할 수 있다는 준비가 되는 것이고, 준비가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멸망할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줄 알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 성리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과 영혼을 구원하는 이 사업에 협력하기 위해서 성모님 어머니잖아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모든 영혼들의 어머니예요. 물론 교회의 어머니시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멸망하는 하나님의 영혼들이 모성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 자식인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죠, 우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모님께서 애달파하는 거예요. 영혼 하나가 멸망하는 것, 그걸 바라보는. 그래서 성모님과 예수님이 깊이 결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시선조차도 똑같죠. 그래서 정말 어머니로서 이런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모성적인 영적인 모성에 대해서 바울사 성령은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지, 그리고 구원을 위해서 큰 희생을 견뎌내는 법을 성모님으로부터 배우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제안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랑하시는가요? 우리가 불쌍한 영혼들, 또 연옥에 있는 영혼들, 기도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사도 많이, 불쌍한 영혼들 위해서 미사도 많이 넣고. 이거는 여러분들에게만 비단 던지고 싶은 질문이 아니고 저 자신에게도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가? 멸망하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 영혼들, 머리로만 불쌍하다, 마음이 좀 아프다 이건가? 아니면 정말 애절하게 아픈가? 늘 고민하는 숙제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영혼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줄 수 있으려면 우리 또한 그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도록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우리는 여러 영혼들을 위해서 미사나 드려주고 막 그것만 해도 대단해요. 사실은 그런 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걸 무시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가치는 완전히 달라지고,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시간에 성모님께 이런 은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희생도 감내해야 될 수 있어요. 바울사 성경은 이 영혼을 사랑하는 법은 성모님에게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만은, 그러나 큰 은총도 받으셨죠. 그래서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다 가신 거예요. 왜? 보니까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 온 생애를 통해서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으로 다 근성근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생활 속에서 이 영혼들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모님께 그 모성적 사랑을 청했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는 내적 삶의 관장자, 지도자이신 성모님, 지도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끌어가시고 주관하시는 성모님입니다. 성령은 성모님을 하나님과 영혼들을 사랑하는 법을 이론적으로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가르치시는 내적 삶의 지도자라고 부르면서 신뢰를 가지고 성모님께 자주 청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론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르치십니다. 성모님은 우리의 내적 삶을 우리가 원한다면, 그리고 영혼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렇게 원한다면 우리의 내적 삶을 성모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봉헌하고 맡겨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면 맡겨드렸고 내가 내적 삶의 지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성모님께로 계속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고정시키고 성모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세심하게 잘 살피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은총들을 성모님께 청할 수 있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기 844번 오 빛나는 동정여시여 저희 영성생활을 당신께 봉헌하오니 이 영성생활을 봉헌하오니 당신 아들님께 기쁨이 되도록 모든 것을 인도해 주소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 또한 이 끝부분에 나왔던 이 부분 그것을 성모님께 청하면서 이 상시간 남은 시간 묵상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 번 더 가르쳐 드릴게요. 읽어 드릴게요. 저희 영성생활을 당신께 봉헌하오니 당신 아들님께 기쁨이 되도록 모든 것을 인도해 주소서. 빛나는 동정여시여 어머니 성모님께 우리가 모든 우리 내적 삶 영성생활을 이끌어 주십사오. 오늘은 함께 기도하면서 은총을 청했으면 좋겠습니다.